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12년이 지나갔습니다. 12년 금세 지나가대요. 네, 12년 금세 지나갑니다. 그런데 참 오늘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12년 그게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젯밤 좀 설렜습니다. 진심입니다. 좀 설렜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마스크를 써도 웃으면 눈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목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입니다. I thirst,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가 목마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7원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당신을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할 때 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의미가 있죠. 세 번째는 우리 2주만 있으면 어머니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를 돌보십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우리 그 메시지를 다음 주에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 목마르다는 5번째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버리시나이까가 아닙니다. 이미 버리셨습니다. 의미가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오늘 목마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다 이루었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당신에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7원이 있는데 오늘 전하기 원하는 내가 목마르다는 그 7원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 어쩌면 가장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무슨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아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전히 죄를 썼는지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저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오늘 5번째가 있고 6번째, 그 6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패배가 아닌 당신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선언하시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두 외침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나요?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리고 출혈이 심했죠. 그렇죠? 그 채찍질, flogging 제가 설명드렸는데 로마 군인들의 flogging은 살을 다 그냥 찢어내는 것입니다. 반쯤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래서 출혈이 몹시 심했습니다. 채찍에 맞고 얻어 터지고 또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해 아래서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 물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온 몸이 물을 달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당신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으니 아프다, 못 견디겠다, 한 번도 호소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비난과 억울함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목마르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적어도 복음서를 기록한 증인들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먼저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목말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목마름은 사람이 절대 필요한 물이 필요할 때, 즉 몸이 살기 위해서 절대 요구하는 물이 필요할 때 그 absolute need of water를 신호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책,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막 운동을 했는데 목마르지 않고 그냥 탈수돼 가지고 그냥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니까 물을 찾게 되지요.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물을 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디하이드레이트 돼가지고 탈수돼가지고 계속되면 우리의 organ들, 장기가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fail하고 결국은 생각보다 빨리 죽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구글을 해봤는데요. 물을 마시지 않고 3일, 길으면 5일, 7일이면 반드시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try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사람이 물 없이 생각보다 그 organ failure가 빨리 오고 빨리 죽어버립니다. 즉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지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를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 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forsaken, 나를 버린 것과 아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첫째 악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계십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Spring of Living Water. Spring을 제가 설명할게요. Spring은 그냥 물을 여기다 담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물이 솟아나는 살아있는 물의 근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라요. 물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파면 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담지 못한 웅덩이다. 자,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만 딱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2년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9장 28절, 29절, 30절 딱 세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굉장히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이 상황에서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기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He knows all men and he knows what is in a man. 여러분 속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응하게 할 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fulfill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30절에 29절에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이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를 우슬초에 매어. 우슬초.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다음 주에 다 이루었다 설명할 때 설명할 것입니다. 우슬초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한 그게 우슬초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give up, 영어로 보면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 스펀지에 묻혀서 우슬초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다 대줬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시편 69편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마지막으로 응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쫙볕 해 아래서 약 5시간쯤 이미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계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5분이 아니라 코가 간지러워도 긁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한 출혈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약 5시간쯤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래서 탈수됨은 물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몹시 목마르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뭔가 훨씬 더 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느끼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도대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seamless 그 속옷은 말이죠. 그것을 찢지 말고 우리 다 그냥 캐슬랏 뭐죠?
네, 제비 뽑자 했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성경에다 적어요? 그런 상세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세한 것들이 7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우스운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세한 것들, 사람들이 내 옷을 나눠 가질 것이며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될 것이다. 신포도주를 그가 마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언돼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700년, 1000년 전에. 즉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극한 상황에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이루어질 게 남은 거예요. 이루어질 게 남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그 군인이 줬는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줬는지 아니면 마리아 중에 한 분이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입에다 대주셔서 예수님이 그거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구체적인 예언이 다 적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권위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게 예수님이 300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죠. 이미 이런 디테일한 예언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까지 신포도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왜 그 옷을 나누고 그 이렇게 나눠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성경을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1000년 뒤에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를 믿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주년에 대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어쩌면 여러분이 그 물이 필요해요. 물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즉 성경을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전히 역사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응하기 원하셨던 그 성경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유명한 시편 22편 뭐라고 알려졌냐면 십자가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22편에 십자가의 시편으로 알려졌었는데 다윗의 시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지금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은 제가 조금 스킵하고 16절에 가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Pierced my hands and feet. 그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뼈가 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무릎뼈, 다리뼈 부러뜨리려고 그랬죠. 내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나를 주목하며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시편이 31절까지 있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마지막 31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그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목마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과 15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수족이 pierced, 십자가에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 버림받고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가운데 14절과 15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물이 쏟아질 때 반만 쏟아집니까? 물은 다 쏟아집니다. 내가 다 쏟아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out of the joint, 뼈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조인트에서 빠졌대요.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은 촌밀이 뭔가 찾아보니까 왁스입니다. 왁스. 촌농 아시죠? 내 heart가, 내 마음이 초같이 녹았나이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힘이 깨어진 질그릇같이 다 조각조각 산산조각 났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목말라서요. 목마름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다음 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 메시아에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물같이 다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쏟을 게 없어요. 뼈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심장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목말라서 내 혀가 완전히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망을 겪고 있습니다. 놀라운 편입니다. 사망을 지금 겪고 지금 experience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forsaken. 왜? 이 사람이 죄를 지셨잖아, 이분이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하나 두 개의 죄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forsaken. 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forsaken,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 죄이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인생을 마치시면 여러분 저주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었었습니다. 즉,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지옥에 계신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우지 않아서 잘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요한복음 19장이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근데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and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he ascended into heaven.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조금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거에는 뺀 거예요.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고요, 사망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노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받아야 할 진노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거는요, 이 목마름은요, 우리가 그냥 농구 1시간 해가지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나누시는데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목마름에 관한 얘기였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 들어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부자는 무지무지하게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왕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나사로를 완전히 모른 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거지는, 그 거지 나사로는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그냥 그 쏘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주고 그냥 그런 거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빨리 둘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왕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는 어디로 갔죠? 음부로 갔습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옥이 있나 없나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고민해요, 사람들이요. 영혼의 세계가 있나 없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녀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그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과 천국의 이야기인데요, 나머지 스토리는 다 그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랬을까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Savior. 무엇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지옥, 심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보였나 봐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보이나 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 고놈 좀 시켜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이 표현을. 손끝에
물을 한 방울만 적셔서 제 혀 끝을 좀 적셔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살겠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손끝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는 이런 표현이 진짜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의사들이 이틀 남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2년 전인데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말이죠,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몸에 너무 여기 인펙션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어요. NPO, Nothing by Mouth, NPO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냥 누가 저기 물 한 컵에 손가락만 찍어가지고 제 혀끝에 대주기만 하면 제가 소생할 것 같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표현입니다. 목말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물을 막 달라고 그래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 한 방울만 주세요, 한 방울만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야, 나사로야. 아니,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너만 위해서.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잖아. 그리고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chasm, 갈라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하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목마릅니다. 근데 몸이 있어요, 몸이. 제가 이거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몸이 있으셨죠? 예, 몸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 여러분 몸이 있을 것입니다. 왜?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사람들 심판의 부활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은 한 방울도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얼마 동안? 영원히.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목말라야 되는데. 진짜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영원히 목말라야 되는데 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대신 목마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러면 왜 목마르셨습니까? 나 대신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대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비난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육체적으로 얻어 맞으시고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한 모든 고통은 예수가 당하신 목마름에 비하면 모기에 물린 정도일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마 모기에 물린 정도일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서 부자 되려고요? 왜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 가셨습니까? 여러분들 대신 가신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고 그 긍휼이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소개했는데,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천대받고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던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완전히 이거는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듣고 계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냐면 여러분 속에서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한 방울 주는 게 아니에요. 물 한 컵 주는 게 아니에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Spring of living water. 이해하십니까? 나 목마르니 물 한 컵, 물 하나 갖다 주십시오가 아니라요. 영원히 솟아나는 살아있는 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죠?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대신 그 지옥에서 목말라 주신 거예요. 그 복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 믿는다면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죠. 만약 그걸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영원히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목마르심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목마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된대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에서 목마름, 지옥을 대신 경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뭐 하셔야 되죠? 혹시 그 예수가 내 샘솟는 물이 아니신 분들은 뭐 해야 되죠?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 앞에 아무 조건 내걸지 말고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무 조건 걸지 마세요. 조건 거는 사람들은 아직 목이 덜 마른 사람들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다 내려놓고 그분을 생명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 한 2개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갖고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죠? 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저희가 너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복음은 단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시편 22편 마지막 절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요. 21절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지옥 가운데 있는데 21절부터 완전히 변해서 온 민족이 세상이 그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이죠.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is finished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 말씀 전할 건데요. It is finished라는 말은 다 이루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꼭 그분께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